오늘은요 연보 그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이들의 배경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이냐면요 바로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이죠. 여기 1년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러한 이제 구제와 연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바울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중에 이제 이런 그 연보를 준비했다. 그 아름다운 간증을 나눠야 됩니까? 숨기고 있어야 됩니까? 네? 나눴겠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나눴냐면요 여기 기록된 대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야, 저 고린도 교회 저기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 자극을 받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없는 중에 풍성한 열매를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한 연보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내려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야, 그러네야 너희가 정작 먼저 저기 헌금을 그 연보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너희가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야, 그거 안 돼,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전에 다짐하고 준비했던 그 연보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제 야, 너 우리가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이거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또 미리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한 그 연보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 그냥 가가지고 막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막 말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건 좀 너무 강제적이니까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요. 2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에 2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니아라는 곳도 나오고 아가야라는 곳도 나와요. 그쵸? 예, 마게도니아도 또 아가야도 지역의 이름인데요. 그 지역의 이름인데 아가야는 밑에 도움말이 있네요. 로마의 속주로 오늘날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 그리스 전체를 가리켰지만 기원전 27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는 아가야를 분할하여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로 불렀습니다. 바울 당시 아가야의 총독은 갈리오이며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 아가야의 지역을 아셨습니까? 이제 고린도라는 곳은 그 아테네로부터 조금 더 옆으로 간 지금 오늘날 이제 아테네가 있는 거기 근처 멀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 전체를 아가야라고 부른 거예요. 예, 아가야. 그런데 그 기원전 27년에 아가야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 개념이죠. 고린도는 도시 개념이라면 예를 들어 고린도가 서울이라면 아가야는 서울은 특별시구나. 아무튼 그렇게 큰 예, 이렇게 해야겠다. 고린도가 세종이라면 아가야는 충청 남북도 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충청도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누가 있습니까? 마게도니아가 그 위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수리아, 마게도니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곳에서 수도가 되는 곳이 이제 고린도였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헌금에 대한 원리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그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그쵸? 근데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아우 야 이거 씨앗이 아까워가지고 아우 이거 조금만 뿌리고 아우 야 그 10개 뿌리지 마라 야 그거 10개도 아깝다 야 5개만 아우 야 5개 3개 이렇게 씨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왜 씨를 막 뿌리죠? 네? 아 많이 거둘라고요?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씨를 왜 막 뿌리죠? 왜 많이 뿌리죠? 아, 그 씨가 죽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죽을 수가 있어요.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씨를 많이 뿌리는 이유. 씨를 왜 많이 뿌리냐면요. 싸서 그래요. 여러분 씨가 아니라 금이라고 해보십시오. 아까워서 그 싶겠습니까?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누가 이거 씨가 여기 번지게 만들었어? 어우 야 이게 귀한 거. 씨는요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나거나 말거나 죽거나 뭐 이게 뭐 하거나 아무튼 항상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과 그 연보가 뭐와 같대요? 씨 뿌리는 것 같대요. 심는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 심는 자들은 심을 때 아까워서 적게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두는 것에 비하면 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도 1,000원만 줘도 씨 엄청 줍니다. 하지만 그 1,000원 주고 심었던 그 씨들을 우리가 열심히 키우고 다이소 가면요 잔뜩 팔아요. 그 종류별로 1,000원만 주면 종류별로 각종 씨를 심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 뭐 키우고 생명 관련된 거 관심이 많잖아요. 예, 좀 철철이 때때로 막 열심히 심어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그 기르기 쉽다는 스투키도 우리는 말라 죽어요. 놀라워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물 주는 것도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잊어버려요. 한 번만 잊어버리면 그냥 죽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 그냥 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나타난다고. 예,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 여러분 바로 그러한 원리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둔다는 것, 예, 그런 것,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심어야 할 때 심지 아니하면 거둬야 할 때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답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은 자들에게는 많이 걷고 적게 심은 자들에게 적게 걷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많이 심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매 맞고 막 뜯기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맺혀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의 인생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맨날 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과 막 어려움을 다 당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 인생에서 난 진짜 많은 걸 심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심었는데 많은 것을 거뒀습니까? 안 거뒀습니까? 어려운 질문들이었나요? 네? 예, 우리는 고생하는 것만 생각해서 못 거둔 것 같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무리 옥에 갇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굳이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도 너희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으니 야 내가 더욱더 더 이상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막 그러면서 내게 샘 솟는 기쁨을 증거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심은 것에서부터 왔겠지요. 그의 열매는 거둔 거잖아요. 내가 기쁨을 심어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헌심을 심었는데 그것들이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정성을 심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가 거둘 수 있을 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이것이 이제 농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심는 것은 정말 작은 겨자씨이지만, 우리가 거두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는 그 열매에 비해서 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두게 하시느냐? 8절 잠깐 넘어가 볼까요?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느니라. 자, 지금 은혜의 기능이 뭔지 아시겠죠? 항상 막 넘치고 모든 것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눠봤던 그 은혜의 비밀이라고요. 정말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은혜를 입었더니 그들이 베풀고 그들이 나눈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다. 그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8장 1절과 2절 3절 아무튼 계속 그 은혜가 계속 나오는데,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와 이 연보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라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부담이 될 거라면. 그것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들에게 가르쳐줄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적게 정말 겨자씨를 심어도 그렇게 큰 가지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그것이 더 큰 죄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다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너 하나님 다 아셔 그냥 그냥 네가 네 원대로 하면 되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부담 갖지 마. 그것이 신앙의 모범이 됐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연보가 무엇이고 헌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고린도 후서 바로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눠보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그 예배와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그냥 대충 없어요.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냥 막 불필요한 거, 막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한 것. 그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짐승 잡아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대충 만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짐승 잡아다가 태우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외장은 어떻고 심지어 그 제사장의 옷이 어떻고 그 속옷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요? 그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심을 것이 있을 때 더욱더 많이 심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에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 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두 번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하, 우리가 어떻게 그런 헌금을 하면 됩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지 막 누군 얼마 했네, 누군 얼마 했네, 누군 얼마 했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거 아시죠? 예, 예수님이 성천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예, 헌금통 옆에 얼마 내나 하고 보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큰 돈을 내는 사람과 그리고 두 랩돈을 내는 사람하고 이거 얼마 내나 이렇게 봐요. 두 랩돈을 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야 봐라 이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했다. 뭐 이게 두 랩돈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그냥 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거 내 가지고 뭐랍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계산 기준은 그거예요. 네가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네가 전부를 드렸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얼마를 냈습니다, 안 냈습니다가 아니라 얼마가 남겨졌느냐예요. 근데 이 남겨짐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를 너무너무 귀히 여겨서 야, 그러면 내가 너 한 가지 딱 부족한데 그거 한 가지 하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요. 예, 근데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왜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재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재물에 매이면 그 다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99개여도 그 하나가 더 큰 거예요. 그 하나를 버리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물질을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가로막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물질의 유혹이고 물질의 시험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만몬신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선교의 내용과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행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줘서 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선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말씀에 마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혹시 나는 그 세상이 모시고 세상이 섬기는 만몬 신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연보는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대로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쁘게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진짜 제일 좋은 거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대요. 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그 흐름이 보이십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께 넘치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귀해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귀한 것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우리가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그죠? 우리는 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씨와 양식은 어디서 났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돈은 다 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도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자, 다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자 보세요. 첫 번째 특징,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심는 것을 주시는 이가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요. 더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하여 더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아니, 지금 너희가, 지금 헌금은 누가 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나요? 내가 헌금을 누구한테 해요? 헌금을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요.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잘 보세요. 자, 11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많이 심으면 누가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요. 연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헌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헌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 도움이 꼭 필요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왜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통로이고 결국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만 그 나누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2만 번인가? 네? 누구요? 무디. D.L. 무디 아닌데? 저쪽 무디 말고 기도해서 응답의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간증이 생각이 나요. 어떠한 그 수도원을 이제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뭐라도 좀 구걸을 해야 되나, 그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려는 찰나에 어느 팀을 만난 거예요. 어떤 선교팀을 만났어요. 그 선교팀을 만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을 잔뜩 싸운 거예요. 돈과 먹을 것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봤더니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 선교팀은요, 이곳을 섬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그 하루 한 날 가서 도와주기로 한 그것인데, 여기는 그 몇 년 동안 먹을 것이 줄고 딱 떨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저곳에서 저만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학비도 마찬가지예요. 학비도 누군가가 장학금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장학금이 이 사람에게는 그 응답의 때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연보로 우리가 풍성히 나누는 것의 원리는 그냥 가만히 나 불필요한데 왜 자꾸 헌금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안 줘요.
예, 하지만 내가 주님께 주님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과 이 세상에 더욱더 넉넉하게 너그러이 연보를 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 심어 더욱더 많은 것 누리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고백으로 더욱더 귀한 것 정말 흠 없이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주님께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정말 부족함 없이 세상 가운데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